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시고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님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만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풍부를 몰아치고 하늘 넘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는 이라니 폭풍구를 몰아치고 폭풍구를 몰아치고 하늘 넘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세우지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주신 목자 어디 가는지 확인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내 주는 선한 목자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는지 함께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를 찬양할까요? 오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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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유하리라 비록 험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습니다 노래하니 노래하니 큰 소리 외칩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찬양 시간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들 목숨을 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장 찬송 후에 윤병육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공동체 한일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절을 맞아 많은 무리들이 돌로산으로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불충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시고 저희들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난하였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내 눈에 낀 덜 보는 두고 형제 눈에 낀 작은 티끌 하나 가려주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찬양하는 입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온 우주에 가득 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별빛 속에도 보잘것없는 미물 속에도 주께서 계시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형제의 머리 위에도 주께서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들려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치를 쫓아 크고 화려한 교회가 되기보다 주님의 세우심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지시된 자로서 감사주며 존중하며 사랑으로 맺어지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이 힘차게 부흥성장하며 저마다 맡은 소명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관을 섬기는 이에게 복 주시고 협력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우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목양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이용호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의 원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 복이 되게 하옵소서. 분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 성도 더불어 은혜 받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상한 심령을 찬양으로 인하여 치유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 받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분단이 사라지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빛을 회복하게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분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송 순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시간 둘로스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중창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둘로스 중창단 찬양 후에 이영호 목사님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앵콜 나왔습니다. 우리 둘로스 찬양단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흠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 돌풍과 같이 불고 있는 그런 어떤 열풍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교리에 관한 열풍입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저게 이제 파란색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구멍이 비어 있는 겁니다. 넥타이는 잘 맞췄는데 색깔은 이제 비어갔네요. 좋습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 해설입니다. 뭐 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교리가 있고요. 다들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또 성경에서 기인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왜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딱딱하고 또 어렵게 느끼는 이 교리가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열풍과 같이 불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으로서 일어난 열풍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이병무 장로님께서 아침에 또 기도 공예배 때 하셨는데요. 7, 80년대에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죠. 아마 그 중심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서 계셨고 더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흥의 때에 이건 여러분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건데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 말을 합니다. 부흥의 때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더라. 정말 웃기는 표현 아닙니까? 아니 한참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막 기도가 뜨겁고 막 찬양도 뜨겁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과 대치되지 않잖아요. 막 뜨거운데 강단에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더라. 이건 여러분 뭐 비단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요. 학자들이 이제 뭐 기독교 사상사나 교회사를 쭉 보다 보면 희한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부흥이 사그라들면 그 뒤에는 무슨 후폭풍이 몰려오냐면 성도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힘껏 노를 젓고 열심히 앞으로 해가려고 하지만 그런 폭풍 가운데서 배가 앞으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은 참 커지고 또 뭐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다고 하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반성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고요. 1904년도인가요? 원산에서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에는 기독교 인구가 작았지만 그 작은 이 기독교 인구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여러분 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뻐 복종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어떠하든 이런 어떤 교리 열풍은 참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좋은 열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보실 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 건축할 때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다 H빔이 딱 서 있습니다. H빔 아시죠? 그 H빔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것처럼 그래서 증축을 해도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괜찮아요. 뭐 얹어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등치 크신 분들 도우셔도 좋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H빔과 같은 역할을 교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한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이 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고 이 교리를 또 묵상하고 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 붙잡는다면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믿음이 견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뭐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뭐 정보도 없이 그냥 가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여행을 할 때 뭘 하죠? 계획을 합니다.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고 여기서는 뭘 보고 여기서는 뭘 먹고 어떻게 자고 여러분 이렇게 큰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도를 따라서 이 지도인 교리를 따라서 또 여러분 신앙을 잘 세워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제로 깔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부터 또 오후 차양 예배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죠. 우리 사도신경의 이 내용에 보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쭉 내려가서 뒤에 뭐라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는 성경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요즘에 여러분 이 학계에서 이 막 창조에 관한 것들을 막 흔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한 창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중간에 막 진화도 되고 하나님이 진화하는 것을 막 이렇게 심어놨다부터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창조설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진화론을 믿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창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서 기인한 믿음인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빨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자 한자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은 진실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고백은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그냥 입술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사도신경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신뢰의 요소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죠?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지 않으면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우리 경험으로 압니까?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이런 체험도 하고 저 장로님은 이런 체험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자연스럽게 또 주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뭐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 나온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체험들을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막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니까는 이렇게 뭐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옳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신앙의 표준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듣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아는 지식에 기인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식을 성경이라는 방식으로 종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시도를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하고 제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를 하실 때 다른 거 여러분 나에게 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기 이전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만 찾아도, 하나님 찾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발견해도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주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광야의 선지자의 이 외침이 결국 여러분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지금 이 짧은 사건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누가 등장하죠?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자,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시에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각자 일하시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세 분 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세례 요한의 세례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여러분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계속 추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도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또 이렇게 감당을 하셨고요. 사역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참 재미있는 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다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확정짓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시고요.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기독교의 이 핵심적인 엔진과 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뭐 낯선 외국 이름 또 뭐 사원 이름 이런 것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5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가? 자 6문도 읽겠습니다. 6문 하나님의 신성에 몇 위가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리를 또 아시는 분들이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사도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지금 다른지 같은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라고 믿고 있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걸 확인을 하냐면요, 점검하는 게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인격이 서로 구별되지만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의 그냥 이성의 합리적인 사고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었을 때 왜? 훌륭하신데요 100%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여러분 어떤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뭐 삼각형으로 비유합니다. 정삼각형. 그래서 세 변이 다 하나님이고 그래서 정삼각형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상하고요. 스포이드에 물을 받아서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합치면 몇 방울? 한 방울 아니죠. 세 방울이죠. 세 방울이 합쳐진 건데 이거 다 한 방울, 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영호 목사라는 이 사람 안에 이 안에 이영호도 있고 김영호도 있고 박영호도 있다. 다중이 아닙니까? 다중 인격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한 분 하나님만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구별된 세 인격이 있으시고 이 세 분은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시고 이거 여러분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역, 신비의 영역. 놀랍지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제가 한번 예증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고린도전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사야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이 말씀을 찾은 게 아니고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는 또 신약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성부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여러분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지금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디서 출생했는가? 예수님이 열등에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요한뿐만 아니라요, 구약에 있는 많은 메시아를 언급하는 표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한 아들을 지칭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요, 이 아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 말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마가 지금, 이건 여러분 이제 그냥 그림인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심과 의문의 여지 없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다 부족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 역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계셨던, 또 모든 사역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일부 판 값을 감추죠.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죽어버립니다. 네가 성령을 속인과 동시에 그 성령을 속인 것은 바로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보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도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기운 정도? 이상한, 여러분, 집회 가면 막 성령 받아라, 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불, 또 이렇게 파이어, 영어로 이제 파이어 이렇게 하거든요. 파이어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후 했지 어디 이렇게, 그죠? 예수님이 후 성령 받으라 했지 감히 어디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후 이렇게 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마치 성령을 그렇게 부릴 수 있는 존재, 엄밀히 표현하면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표현도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에게 성령을 부어줬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부어줬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또한 하나님의 어떤 소유 개념이 아니라,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령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분은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역사상 이것을 두고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오면 목사고, 또 집에 가면 한 아이의 두 아이의 아빠고, 또 부모님께 가면 제가 아들이고, 역할적인 개념으로 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요. 이걸 여러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단을 우리는 이제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나마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놨는데요. 태양으로 좀 비유하면은 조금 그나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의 본체가 있죠. 그 태양의 본체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열이죠, 열. 뜨거운 열. 여러분, 그리고 이 태양의 이 열과 함께 태양이 뿜어져 나오는 게 그 뭐죠? 빛이거든요. 본질로서의 태양은 어떻게 보면 하나지만 거기서 열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태양의 본체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온전히 이성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위격이 구별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권능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은 더 여러분 월등하고, 어떤 하나님은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모두가 다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딱딱한 교리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면서 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될까 생각해 봤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은혜로운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분 제대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요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바, 성경이 규정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육신이 병들든지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하게 준비하다 이거 준비하면서 막 신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 성들이 은혜를 받겠다. 제 스스로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까? 병들고 삭신이 쑤시고 약이 우리의 위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성령님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이건요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될 상황입니다. 영역이에요.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인격과 위격이 있으시지만 이 세 인격과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삼위 하나님으로 누가 지금 탄생하고 세워졌냐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절대로 충돌되지 않고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탄생한 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도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면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달라요. 다 다릅니다.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배운 바가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온순한 사람,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 어제 여러분 정말 제가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했는데요, 저희 SNS에 올려놨다가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 났습니다. 전 여러분 나름대로 인상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지고 온 그 바틱이라는 그 약간 조폭들이 입는 옷처럼 이렇게 막 문양이 많은 그런 옷이 있는데요, 그 옷을 입고 제가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넣고 이제 오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선을 좀 물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트럭 한 대가 오더니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막 10원짜리 막.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만 보면서 운전하다가 창문을 싹 내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저렇게 그 좀 물었다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봤는데 갑자기 그분이 얼굴을 확 돌리더니 엑셀을 확 밟아서 확 사라진 거예요. 제 시야에서 그냥 확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을 안 살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제가 굉장히 오전 내내 힘들었고 오후에는 사람들이 막 또 얘기해서 힘들었고
40이면 이제 그 얼굴에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았으며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지만 참 부족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맡았을 뿐이지 참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도 하나님이 교회적인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요 교회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다르지만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지만 한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존재가 신자인 우리라면,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라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그 기간이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다르고요, 또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저는 신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신자입니다. 그렇죠, 신자니까 나왔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 아들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들이 여러분 어머니를 닮아야 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작품으로서, 놀라운 걸작품으로서 걸작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새 율격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의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영호 목사님 인상이 제일 좋으시죠? 어제 어떤 옷을 입고 오셨는지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그런, 스리랑카인지 어디 아주 거기서 고급 옷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폭 분들이 입고 다니시는 이제 그런 종류였습니다. 사진으로 딱 봤으면 여러분 감이 확 오셨을 텐데. 여러분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황영익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미셔널 사역, 선교적 교회론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아주 이제 그런 부분의 전문가이십니다. 청년들에게 또 꼭 맞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선교위원회에서 노방전도 찬양팀 모집하고 있는 광고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목요전도, 또 주일에 차경하시 전도, 또 노방전도, 찬양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날마다 은혜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 풍성한 물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주일 오전 오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새 힘 얻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11조와 선교 건축 장학, 또 여러 가지 주님 목적을 따라 감사의 예물로, 또 여전도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물질, 우리 생명 사역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전 오후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